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2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형제들을 잘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깨우친다는 것은 형제들이 혹시 잘 모르고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깨우쳐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깨우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엄청난 말하자면 기독교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장님의 다미 선교의 사건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일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잘못된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사상에 의해 가지고 미혹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일에 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먼저 이장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고 거기 동조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250개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들이 동조했고 전체적으로 한 2만여 명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추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느냐. 거짓교사죠. 이 사람은 완전히 아주 시대의 사기꾼이었었는데 왜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느냐. 먼저 우리가 너무 성경을 무시해서 아니 사람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비밀의 날인데 어떻게 개인 인간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자체가 지금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장님은 왜 그 날짜를 그렇게 정했느냐. 이장님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그 날짜를 10월 28일로 정한 이유가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진군, 이름이 김현진 진군이 1987년부터 2월 27일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너는 1992년 5월 9일 날 북한에 들어가서 8월 26일 날 순교당한다. 그런 예언도 해줬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이장님의 이야기로는 그 진군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명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방익이라는 그런 소년이죠. 이 하방익도 마찬가지로 젊은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그 예언하고 다녔고 심지어 뭐 휴거표를 자기가 작성해준다 그래가지고 뉴욕까지 왔어요. 뉴욕까지 와가지고 뉴욕에서도 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보면 누가 휴거 당할지 누가 휴거 안 당할지 안답니다. 그래서 휴거 당하는 사람에게 당시 휴거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표를 적어줬다 그러는데 뭐 이상한 아라비아 숫자하고 어떤 문자를 조합해가지고 이상한 글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생긴 걸 한 장씩 줬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 그
주면은 그냥 받겠습니까? 돈을 내고 고맙다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왔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 직통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 얘기는 경건한 아이들이 받았다는 직통계시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얘들이 왜 거짓말하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장님이나 담임 선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이러한 직통계시를 더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랐다는 것은 성경보다 그런 어떤 영적인 환상, 꿈, 계시를 위에 두었다. 더 권위를 부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무슨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뭐 예언을 들었다,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돼서 말씀과 같이 나가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영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해야 되겠죠. 이 영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 귀신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장님이 써놓은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한다는 그 이야기는 사람이 알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여서 한 것도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갖가지 계시, 꿈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경건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한 것이 성경하고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가지 계시, 꿈이나 환상과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미혹하는 영, 귀신이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1992년에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출하고 전 재산을 헌납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뭐 예수님 10월 18일 오신다는데 뭐 직장 뭐로 다녀요. 학업도 중퇴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군대 입대도 거부하고 뭐 임산부도 낙태수술하고 뭐 애기를 낳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산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천막을 치고 집단 생활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집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사기극으로 판명이 난 이후에 보니까 10월 28일이 지났는데 이장님 집에 가봤더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한 34억이 됐고요. 헌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침대를 뭐 열어보니까 침대 밑에 엄청난 달러화와 엔화, 그 다음에 CD 등이 들어있었다. 결국은 재판소에서 사기 혐의로 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데요. 재판부에서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사기를 쳤냐? 그러니까 당신이 휴거를 믿는 사람이 뭐로 돈을 이렇게 막 갖고 있냐? 34억에다가 막 달러에다가 엔화에다가, 아니 휴거당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를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번 휴거당하는 대상이 아니고 환란 시대에 남아서 순교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자기가 지금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나서 자기는 휴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이장님 사건 같은 사건이 이게 사탄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미혹하는 영의 역사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면, 이 사건 때문에 그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물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한국 교회가 1992년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가 1992년 이후로 급격하게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바로 이것을 노린 겁니다. 이 시대의 사기극을 보면서 이거 뭐 목사들이 하는 짓이 뭐냐, 그냥 이장님 같이 다 목사를 보는 거죠. 다 사기꾼들이다.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 보면 이거 전부 다 부패했다, 전부 다 돈 때문에 하는 거다, 비즈니스다 교회도. 그러고 전국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언론 기관들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사회적인 불을 일으켰잖아요. 폐해가 엄청났고 그 이후로부터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 재림 이런 데서 별로 설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해제, 무장 해제를 못했다. 그런 예수님 재림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데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재림 어쩌고 뭐 휴거 그러면 아유 또 사기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사건이 한국에만 일어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일어났습니다. 1994년에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유명한 성경학자고 그 다음에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방송 청취자들이 질문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대답해주는 어마어마한 성경학자였는데 이 사람도 1994년에 뭐 5월 28일인가 해가지고 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저도 그 헤로드 캠핑 그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난리치니까 자기가 뭐 성경을 계산해 보니까 뭐 다니엘서를 계산하고 뭘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미국의 부호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뉴욕 지하철에 가보면 지하철 안에 그 승객 칸에 그 광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전부 다 뭐 Jesus is coming 뭐 5월 뭐 1994년 뭐 몇월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오셨거든요.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이거 내가 계산 잘못했다. 뭐 94년이 아니라 뭐 그 다음 해 뭐 5월 10일 날 오신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날짜를 한 5번쯤 변경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한국과 미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고 다니던 그 당시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가출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안 하고 뭐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일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막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일 안 하고 그런 사람 안 된다. 일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타이르는 그러한 교훈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거 뭐 지금하고 너무 똑같구나. 즉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패턴이. 지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 재림이죠. 또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죠. 그것에 관하여서 영어로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환상 봤다, 뭐 예언을 봤다, 무슨 뭐 말씀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뭐 꿈을 봤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영어로나 또는 말로 뭐 음성을 들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 며칠을 오신다고 뭐 편지를 써놨다. 사도 바울이 안 보내는데 거짓말로 막 편지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이르렀다 주님의 날이 뭐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르렀다는 단어가
에네스테케라는 단어가 쓰는데 에네스테케라는 단어는 near 가깝다, at the door 문 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문 앞에 왔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절대로 영어로나 말로나 뭐 우리한테 받은 편지로서 이 주의 날 이뤘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일하라 그러거든요. 일 안 했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일하라 그러죠. 너희들 그러지 말고 일하라. 여기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 안 하려면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향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길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으로 먹으라. 떠들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신다고 너희들 알게 되면 전부 직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애기도 돌보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고 뭐 그러고 그냥 산에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있으니 기다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집에서 한 사람은 뭐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일하다가 집안일 하다가 휴가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뭐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했다. 남자는 밭에 가서 일하다가 휴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휴가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인을 만나러 가더라도 본업에 충실한 상태에서 하는 거지 모여가지고 흰옷 입고 천막 치고 산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라는 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분명한 징조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있어야만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라는 것은 apostasy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나타날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슈퍼맨이죠.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믿고 많은 사람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다.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출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징조가 선행된 후에 온다는 겁니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그날의 멸망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절대 그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뭐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징조가 전혀 없는데 뭐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사전의 징조가 보이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불법의 사람 배교하는 일은 어떤 현상이냐.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 기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나타난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첫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슈퍼맨입니다. 그 슈퍼맨이 될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는 표적, 뭐 sign, wonders and miracles 기적을 행하면서 이 사람이 행하니까 슈퍼맨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한다는 거죠. 보면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를 숭배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현상, 세계적인 대규모 배교 현상, 뭐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엄청난 규모의 배교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 직접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전에 꼭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환란입니다. 성경에 나온 7년 환란이 있어야 되죠. 자, 이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절대 환란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너무 분명하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환란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란이 어느 정도 환란이냐, 어느 정도 그냥 뭐 지금 뭐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환란이 아니고 이거는 창세 이후로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팬데믹 때문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자, 첫째, 예수님 오시려면 환란이 먼저 와야 돼요. 대규모 전무후무한 환란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 격변 현상이랍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고, 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밤에도 달이 빛이 내지 않냐, 완전히 흑암이 오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하늘의 별들이 와가지고 지구가 부닥쳐요. 그 다음에 하늘의 권능들, 헤븐리 바디, 하늘 천체가 막 흔들립니다. 이러한 천체 격변 현상이 있어야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오시지 그냥 막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자, 이런 천체 격변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전 세계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그냥 오시는 걸 보고 나서 통곡하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을 오시는 걸 보면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어마어마한 나팔소리가 울릴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느님께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휴거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휴거가 있고 무슨 뭐 예수님 재림이 있고 하기 전에 반드시 천체 격변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천체 격변 현상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들이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알 수 있게 온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그냥 동편 서편을 다 가르면서 보듯이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이게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오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이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재앙이고 이제는 심판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모든 세계인이 그냥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징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막 그냥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재림이 무슨 뭐 갑자기 온다, 뭐 문 앞에 다가왔다, 뭐 몇 월 며칠 온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여러분 거기에 나와서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할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뭐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뭐 기대하면 이런 징조를 보고 기대하는데 오면 그게 도둑같이 오는 겁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에
1절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 재림 시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오시는 것은요. 임신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할 때까지 통증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자, 임신한 여자는 언젠가는 통증이 올 걸 알죠. 벌써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통증이 올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아무런 사전 징조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도적같이 오더라도 징조가 있고 나서 정확하게 언제 오시니 그거는 우리가 도적같이 모르지만 벌써 임신한 여자한테 징조가 오잖아요.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뭐 몇 개월 되고 그러니까 언제 통증이 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처음에는 뭐 15분 간격으로 왔다 뭐 10분 간격으로 통증이 왔다 5분 간격으로 왔다 뭐 이러다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정확한 시간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그 예수님의 사전 징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냥 뭐 며칠 예수님 오신다 뭐 예언을 봤다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여러분 꿈과 환상과 예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뭐 그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꿈도 예언도 환상 다 좋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꿈과 환상과 예언의 내용이 성경과 부합할 때만 말씀을 입증하는 의미에서 그건 좋은 것이지 성경의 내용과 다르면 그건 배격해야 됩니다. 그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미혹한 영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첫 번째 내 자신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아, 예수님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혹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뉴욕에도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러면서 뭐 가출해버렸답니다. 애기도 안 키우고 남편도 버리고 기도 나가서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 막혔다 그래가지고 아예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남편이 결국 이혼하고 새로 이제 재혼하려고 구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제가 재혼하려고 그러는데 여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좋은 여자랑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믿음이 좋은 여자가 문제 일으킨다.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미군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군에 가서 장교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와가지고 아니 왜 아들을 미군에 보냈느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워가지고 666 짐승의 표를 갖다가 다 주는데 666 표를 미군이 군인이 제일 먼저 받는다 그러더라. 뭐하러 군대 보냈느냐 그러더래요. 자기는 뭐 어디 시골에다가 땅을 사놓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 재림 가까우면은 아예 그냥 666 표 받으면은 장사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가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겠다고 땅을 사놨다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참 황당한 그런 논리를 펴면서 지금도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또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뭐 문제가 일으키고 이게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